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24절을 읽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옷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대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라.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 제목이 예수 부활 캐션 마크 그 다음에 예수 부활하셨네 라는 그리고 느낌표입니다. 오늘 도마가 나옵니다. 도마 하면은 의심 많은 사람 이런 게 딱 들어오게 됩니다. 그 의심 많은 도마가 캐션 마크를 붙이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그가 나중에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 고백을 합니다. 그 느낌표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쭉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부활하셨네 라는 이 속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의 도마의 모습을 한번 하나하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2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지 않았으면은 도마는 어디서 무엇을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 상상의 나래를 필 수 있습니다. 뭐 밥 먹으러 갔는지, 뭐 또 장 보러 갔는지, 또 쇼핑하러 갔는지, 뭐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 상황이 굉장히 위기 상황, 어두운 상황, 힘든 상황, 그런 상황임을 볼 때 나름대로 도마는 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성 안에 들어가서 상황을 보았고 또 많은 사람들 만나고 또 여러 가지 정보들을 알고 또 듣고 그 하는 속에서 이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가려고 하는 어떤 몸부림을 쳤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른 제자들은 넋을 잃고 그냥 앉아 있는 겁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냥 문 두려움 때문에 문 꼭꼭 걸어 잠그고 그냥 집안에 어두운 집안에 그냥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야 이제 어떻게 살지? 어떻게 무엇으로 어디로 가야 했지? 뭐 이런 얘기만 계속 하루 이틀 하게 되는 것이죠. 계속. 근데 도마는 결국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서 쫙 살펴보고 우리 살 길이 무엇인가를 갖다가 찾아 나갔다는 사람이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도마의 모습이 참으로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운 여건을 만나게 됩니다. 아이고 나 죽겠네 하고 주저앉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나름대로 머리를 짜가지고 또 자기의 모든 인력, 그 관계를 동원해가지고 그 난국을 타개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제자들의 입장은 이제 실패한 혁명가의 입장입니다. 실패한 혁명가 그 앞길에는 고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위험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에게 쫓김을 당해야 되고 자기 얼굴을 잘 알고 있는 갈릴리 사람들에게 피해서 도망고 숨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도마는 살려고 발버둥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앉아서 가만히 죽기보다는, 기다리기보다는 나름대로 그 현실 속에 뛰어들어서 현실에서 문제를 찾고 현실에서 어떤 타겟책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도마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모습들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나 같다라는 겁니다.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가 돌아왔을 때 그는 다른 제자들로부터 엄청난 소식을 듣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어. 우리가 봤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모든 상황을 듣고 살피고 온 도마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너무나 허무맹랑한 소리인 겁니다. 왜? 이미 예루살렘 성 안에는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도둑질해가지고 가져갖고 와가지고 부활했다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이 직접 나서서 예수 부활했다라고 말한다면은 그래서 인정한 꼴이 되는 것이죠. 왜? 대부분 사람들은 죽은 자가 부활했다는 말을 믿지를 않는 겁니다. 그 대신 시신을 가지고 도망가가지고 도둑질해가지고 부활했다라는 그 말이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 쉽은 거죠. 로마 총독이 무덤을 했을 때 거기에 임봉을 해가지고 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무덤을 열고 예수의 시신을 도둑질했다는 것은 그 임봉을 깨트려버렸다는 말입니다. 로마 권위를 도전했다는 말입니다. 이건 더더욱 큰 중한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의 권위에 도전하고 반역하는 사람 전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죠.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 부활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야, 그 입을 닥쳐라. 그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지 말아라. 라고 도마는 이야기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도마는 말합니다. 내가 그 손을 만지고 옆구리를 보고 만지고 확인하기 전에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 라고 이렇게 강하게 반박을 합니다. 상당히 이성적인 도마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성적인 것.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 실생활에 많은 도움이 줍니다. 감정에 팍 빠져가지고 눈이 콩깍지 쓰이게 되면은 이상한 사람을 데려가지고 결혼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양치라고 이상적인 사람은 다 하나 따지죠. 그래서 정확하게 선택을 하고 또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아마도 그런 이성적인 사람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부활했다는 그 말을 도저히 믿지를 못합니다. 퀘션 마크를 계속 붙이고 또 이야기하고 말하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도마가 예수님과 함께 3년을 같이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3년을 동행하면서 그런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이적과 기적, 자신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이적과 기적들을 수없이 보았던 사람입니다. 주님이 무리를 걸으십니다. 이게 자연법칙에 맞는 말입니까? 도저히 맞지 않는 말입니다. 야,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져라 했더니 쫙 던졌더니 고기가 엄청나게 잡혔습니다. 주님이 고기를 거기에 있는 걸 알고 던지라, 그것에 던지라 그러는 건가? 딱 던졌을 때 물고기 쫙 집합해가지고 그 그물 속 전부 다 들어간 것인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신기한 일입니다. 바람과 바다를 명령해서 잔잔케 하셨습니다.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문병자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안전병이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소경을 눈뜨게 하였습니다.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요, 이적들입니다. 그걸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직접 목격한 겁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어떻습니까?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 하고 5,000명을 먹인 겁니다. 뭐 물고기 2마리가 엄청나게 커가지고 5,000명을 먹었습니까?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갖고 온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입니다. 띄워주고 5,000명. 남자들만 5,000명이 났습니다.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하면 어쩜 10,000명 이상 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 띄워줘도 부족함이 없었고 도리어 다 남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과연 이것이 우리들 인간의 이성으로 납득이 가냐는 겁니다. 인정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아니 근데 도마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경험했습니다. 자기가 그 오병이의 떡을 먹었습니다. 이뿐만 아니죠. 죽은 야로의 딸이 살아났습니다. 죽은 청년이 일어났습니다.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정작 주님이 부활했어 라는 이 말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계속 퀘스천 마크를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이냐? 우리 인간의 지식과 이성의 한계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불완전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의 이성과 상식은 우리의 삶에 많은 도움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믿음에 큰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완전한 이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제가 잘 말씀드리지만은 사람이 바다를 건너려 하면은 배를 만들고 댐을 만들어서 노를 저어서 물 위에 떠서 바다를 건너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이성이요 상식입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를 육지같이 발을 밟고 건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은 고기를 먹기 위해서는 소와 양을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상식이요 이성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쏟아 부으시사 한 달 동안 질리도록 그 고기를 먹게 하셨습니다. 우리 생각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 질과 완전히 다른 우리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을 성경은 끝없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의 인간의 이성을 의지하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못하심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못할 것이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합니다. 야, 가나안 땅으로 간다. 며칠 걸릴까? 한 일주일 걸릴까? 한 2주? 3주? 한 달 정도 걸릴까? 나름대로 그 판단에 따라서 준비합니다. 먹을 것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야, 사막을 건널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물이야 하면서 물을 열심히 준비합니다. 그 짊어지는 거죠. 자식들도 짊어지고 아내에게도 짊어지고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야, 이제 가나안을 향하 힘있게 전진하자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상식입니다. 이성입니다. 근데 물은 언제 떨어집니까? 홍해를 건너고 사흘 만에 물이 똑 떨어집니다. 물이 없어서 난리칩니다. 양식은 언제 떨어집니까? 한 달 됐을 때,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먹을 것이 없어서 아우성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를 내신 겁니다. 신광야에서.
우리의 상식과 이성을 뛰어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성경에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역사도 일어납니다. 땅이 갈라져서 사람들이 심판을 받고 죽는 그런 놀라운 역사도 일어납니다. 요단강이 흘러나가는데 발을 내디뎌라 라고 주님은 명령합니다.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아니 맞을 텐데 나 수영도 못하는데 그래 주저주저하고 있단다면 결코 그 놀라운 기적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 말씀 믿고 내 이성으로는 도저히 용납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그렇지만은 주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그 명령에 따라서 한 발짝을 내디뎠더니 요단강이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모든 백성들이 걸어서 건너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이성과 상식은 우리들의 실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지만은 때로는 우리의 믿음에 큰 장애의 요인이 된다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과 그 길들을 좀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부활,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고 이적입니다. 우리 인간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이요 이적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이요 이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것을 받아들인 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진실되게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힘입어서 힘있게 역동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의 이성의 포로가 되어서 그 한계 속에서 발버둥 치며 살아갑니다. 내 상식으로는 이건 도저히 안 돼. 안 되니까 좌절하고 절망하는 겁니다. 주저앉는 겁니다. 하지 않는 겁니다. 뒤로 물러나는 겁니다. 요즘 최근에 우리 한국의 신문에 많이 오르내렸던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은혜라는 사람입니다. 이은혜. 근데 그 이은혜가 9살 때인가요? 어떤 집을 고쳐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집을 다 개조해가지고 쫙 9평짜리인가 그 집을 했더니 너무나 기뻐가지고 나도 이런 남들 도우면서 살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동영상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시간 지나다 보니까는 성인이 되어서 보니까 어느 날 살인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그 사람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너무나 어렸을 때 9살 때 너무나 순진무구하게 바닥을 뛰면서 내가 남들을 위해 살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습니까? 살다 보면 좌절하고 절망하죠. 많은 문제를 만나죠. 그때 내 상식과 이성 속에서 발버둥치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이 뭡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 결론이 뭡니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저앉고 자기의 꿈과 아름다움을 다 내던져버리고 결국 세상과 함께 치열하게 싸우는 겁니다. 세상이 약하냐? 나도 더 악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더 교활하게 되어가지고 어떻게든지 상대를 넘어뜨리고 내가 그것을 강탈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이때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았단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알았단다면 주님 앞에 무릎 꿇을 겁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난 할 수 없습니다. 당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 순간에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나의 손을 잡아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을 겁니다. 그때 성경에 나오는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을 그는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꿈을 자기의 능력과 지식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하나님이 주신 인도하심 속에서 보호하심 속에서 하나하나 자신의 꿈들이 이뤄가는 것들을 경험했을 겁니다. 너무나 이 안타까운 일이죠. 그 뭐냐면 우리 이성에 포로되어 가는 사람의 비참한 말로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도마와 다른 제자들은 이어서 큰 격렬한 논쟁을 벌였음을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부활을 목격한 사람, 10제자입니다. 보지 못한 도마 한 사람. 싸움은 누가 이기겠습니까? 예. 남대문을 본 사람하고 보지 못한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보지 못한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격렬하게 아마 논쟁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20절에 보면 여드레를 지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때 주님이 다시 그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8일 후에입니다. 그때까지 신나게 싸웠습니다. 납득할 수 없다. 이게 대체 이 세상에 있을 수 있는 일이야. 한쪽에는 봤다니까, 살아가셨다니까는 싸웠습니다. 근데 그 싸움의 결과, 논쟁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다 지친 겁니다. 다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라고 말씀합니다. 문들이 꼭꼭 닫혀져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앞에 제대로 20장 19절부터 쭉 보게 되면 제대로 역시 마찬가지로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그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라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문을 열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 부활하셨다라고 전 세계를 향하여 외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여전히 문을 닫고 있는 겁니다. 왜? 격렬한 논쟁 속에서 다 너나 나나 다 힘이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많은 비난의 화살을 쏘았을 것이고 마음에 상처를 주었을 것이고 또 그 공동체가 온전히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예수님이 제자들 속에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근데 이런 장면과 이런 모습들은 오늘 현대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주님을 인정하지 않냐고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주님을 부활을 부인하는 예, 우리는 말로는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머리 이성으로서는 확실하게 아멘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적당히 좋은 말만 우리가 인정하고 그렇지 못한 것은 빼버리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과연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까? 진정 우리는 예수 부활을 믿고 있는 자들입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왜 그렇게 많은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까? 담대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코로나 팬데믹 사건 상황은 우리의 그런 연약한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폭로했습니다. 모든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모이는 것이 다 폐해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 장보러 다니더라고요. 다 쇼핑도 하러 다니고요. 근데 유독 교회에 나오는 일은 아유 어떻게 이 팬데믹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하냐고 다 커버하더라고요. 왜? 살려고. 질병에 걸려서 고통당하지 않으려고 더 나가서 죽을 위험이 있으니까 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모습들이 우리 모습이었고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과연 예배를 계속 지속해야 될까 말 것인가 하는 것 때문에 교회 안에 토론이 있었습니다.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어떤 교회는 그것 때문에 분쟁도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 이 상황과 똑같은 모습이 교회 안에 일어난 겁니다. 교회 공동체가 위기 상황에 빠졌습니다. 제자들이 분열을 일으켰고 결국 그 제자들은 나가서 힘있게 주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지 못하고 여전히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두려움 속에서 떨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도마를 찾아오셨고 그 당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제자들은 주님의 십자가상에 없었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할 때 제자들은 그 짐을 짊어지지 않았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주님이 재판받은 그 현장에 베드로가 잠깐 따라갔지만은 결국 그도 저주하여 맹세하여 주님을 부인하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은산쉽에 우리 주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어떤 청년은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가기도 했습니다. 주님은 외로이 혼자 그 길을 걸으셨고 십자가를 짊어지셨고 십자가에서 자기의 당신의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우리 같았으면 이런 상황을 보여서 배신감에 분노를 치를 떨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다시 그들을 향해 찾아오십니다. 당신을 버린 그들을 향해 찾아오셨고 당신을 부인한 그들을 향해 찾아왔고 당신을 버리고 도망간 그들을 향해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당신의 뜻과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들에게 차가우시고 다가오시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공동체가 분열되고 위기상에 찾아오십니다. 그들 서로가 서로 미워하고 또한 분노하고 감정에 어떤 큰 상처가 있는 그 속에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들이 아무리 여드리에 또 열흘, 한 달, 두 달 앉아서 이야기해봤자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뭐가 같냐면은 바둑 두는 데 있어서 바둑 제일 못하는 사람이 뭡니까? 누굽니까? 18급입니까? 그 사람들이 한 1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막 머리 터지게 토론하고 말해 논쟁하고 그래서 야, 이 수가 제일 수야 저 수가 제일 좋은 수야 하면서 막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 수를 탁 택해서 딱 결정하고 탁 둡니다. 그 수가 프로 구단의 수겠습니까? 아닙니다. 18급의 수를 하나 택할 뿐입니다. 1000명이 모여서 얘기해봤자. 우리가 이야기하고 논의하고 또 이성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그런 수준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만해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속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경쟁 속에서 힘을 다 잃어버리고 기쁨도 사라지고 열정도 사라지고 또 사명도 사라진 그 상속에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그 말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너희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한다. 다시 열정을 가지고 힘있게 살기를 원한다.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두려움 때문에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있는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하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제 강하고 담대히 일어나서 나가서 외치라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여 다시 일어나 다시 십자가 짊어지고 힘있게 외치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너희들 생각처럼 나는 죽지 않았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일어났어. 부활했어. 라고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나를 따른 너희들은 담대해야 돼. 나가서 외쳐. 생명의 복음 진리를 외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도마에게 말합니다. 의심하는 도마에게 그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내 손가락을 내밀어서 만져봐라. 확인해봐라.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성과 상식의 포로가 되어서 그의 노예가 되어서 그 한계 쪽에서 허우적거리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어서 깨뜨리고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올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성과 상식과 믿음 그 사이를 머뭇머뭇거리면서 왔다 갔다 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분명히 택할 것은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린 알아야 됩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찾아오신 그 주님을 똑바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은 결코 도마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있는 제자들에게도 같은 말을 하시는 것이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모두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성과 상식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허우적거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세계가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준 줄 안다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보니까는 너무나 오묘한 겁니다. 너무나 신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능이 너무나 크고 감히 측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분의 지혜는 어떻습니까? 그분이 행하시는 방법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의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믿음의 영으로 투하라. 믿음으로 모든 걸 다시 봐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흔들지 말라. 네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수많은 도전과 많은 어려움들과 협박들이 고난들이 있을 텐데 그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그것은 오히려 은혜고 감사고 또 그 고난을 통하여서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약할 때 강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내가 약해서 주여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능력과 권능을 구할 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이 자기와 함께하며 자기를 일으켜서주며 자기한테 역사하시는 것들을 갖다가 너무나 많이 경험한 사도 바울. 그래서 그는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자기의 강함을 자랑하지 않는다 말합니다. 도리어 자신의 약함을, 자기의 무지함을,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자가 진정으로 강한 자입니다. 그런 자가 진정으로 흔들리지 않냐고 믿음에 승리하면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자입니다. 도마의 고백에 이어서 나옵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에는 이 함축적인 것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도마 앞에 탁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부인했는데 부활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 그렇게도 정죄하고 비난했는데 실제 그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 눈앞에 탁 나타나신 겁니다. 눈을 뜨고 실제를 본 것입니다. 그 실제를 보는 그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자기가 얼마나 부끄러운 짓을 했는지 드디어 보게 된 겁니다. 자기가 얼마나 완고한 자인지를 보게 된 겁니다. 자기가 얼마나 무지한 자인지를 드디어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주님, 자기의 메시아 그 하나님을 또 보게 된 겁니다. 예, 당신이 바로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군요 라는 사실을 토해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토해낼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명령에, 말씀에 거부할 수 없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것들에 눈을 돌리고 귀를 기울이고 또 우리의 발걸음을 그곳으로 향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 그 이후에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있어요. 근데 어떤 피조물이 감히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뜻과 의를 거역하고 내 갈 길로 가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속에는 주여 나는 이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의 뜻 가운데 나의 전 생애를 드리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 고백처럼 도마는 자기의 전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께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 부활절날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도마같이 의심하고 도마같이 완고하고 도마같이 정죄하고 판단하고 논쟁하면서 스스로 힘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십자가를 내려놓고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부활의 영광을 보면서 그분을 보면서 도마의 이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시는 복된 우리들의 인생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다시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또한 정확하게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전능하심들을 또 볼 수 있고 진정한 믿음 있는 자로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능력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심령이 회복되고 우리 가정들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또 힘있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인데 그 놀라운 사랑을 쏟아 부으시나이까 하나님 우리가 다시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의 적나라한 모습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를 의지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겸손히 주님의 능력과 권능과 주의 자비와 긍휼과 인도하심을 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고 전능하신 주님과 늘 동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그 놀라운 기쁨과 감격이 환희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회복되고 우리의 사명이 회복되고 우리의 십자가를 다시 들어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